강원 CBS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원주시 기독교 연합회와 함께 CBS 라디오 연합 예배를 방송해 드립니다. CBS 라디오 연합 예배는 주일 낮 12시 5분 CBS 라디오로 방송되며 예배 실황은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첫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주변 공간을 정리해 주시고 예배 5분 전부터는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방송이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 경건히 참여해 주시고 준비된 예물은 섬기시는 각 교회로 봉헌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예배를 마친 후에는 함께 하신 분들과 교제와 나눔의 시간을 가져주시며 남은 시간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주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CBS 라디오 연합예배를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본 예배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가정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원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하고 강원 CBS가 함께하는 주일 방송 예배입니다. 이 시간 사회에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총무 송지영 목사입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주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CBS 영상 연합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성령 오셔서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전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다 같이 사도식 영암송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독교연합회 부회장이시고 영광장로교회를 심우하시는 최수독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긴 겨울을 지나 봄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봄이 와도 봄이 아닌 어려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19의 악한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조기 진단이나 백신 개발이 가능해져서 이를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정복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재앙의 근원이 우리 인간의 자기중심적 욕망의 죄악 뿌리에서부터임을 알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죄인인 우리 자신이 사순절 회개의 무릎이 되어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앙망케 하옵소서. 다 넓은 길을 가도 그 길은 마침내 사망의 길임을 알고 세상 살림의 남은 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대구, 경북 지역과 전국 각지의 그리고 세계의 모든 투병자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헌신의 수고를 하는 방역팀과 의사, 간호사, 방범대, 공직자 그리고 수많은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전국의 교회와 성도들을 돌봐주시고 친히 만나주시고 손얹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날 이 혼란을 야기한 신천지와 이단 집단의 무리들을 엄하게 심판하여 이 땅에서 제하여 주옵시고 그 무리에서 빠져나와 회개하는 심정들은 불쌍히 여기사 주님 안아 주시옵소서. 101년 전 3.1 만세 운동에 모두가 하나 되어 대한 독립을 외쳤던 조상들의 나라사랑, 민족사랑 신앙을 본받아 오늘의 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굳건한 믿음으로 그 맥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강림하시어 무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단위에 세워주신 원주 기독교 연합회장 김홍구 목사님을 통해
말씀으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힘을 주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날 버릴 때 주께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고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충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 말씀, 구약성경 124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제 단비감리교회 심무하시는 이혜미 목사님께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원주시 기독교 연합회 회장이시고 확성감리교회 신무하시는 김홍구 목사님 나오셔서 어려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 또 국민들, 교회, 성도,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 중에 하나로 또 국가 시책에 발맞추어서 교회도 공동 예배를 중단하고 개인이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기독교 연합회에서는 CBS와 함께 여러분들의 이 예배를 돕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아마 같이 예배 드리고 함께 영상 앞에 모니터 앞에 앉아 계신 분들 있을 텐데, 우리 함께 앉아 계신 분 계시면 옆에 한번 손잡아 보십시다. 혹시 운전하다가 들으시는 분들은 손잡으면 안 됩니다. 한번 옆에 손잡아 보시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잘 될 겁니다. 힘냅시다. 괜찮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고통을 싫어하고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는 어떠한 문제도 경험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든 짧든 모든 인생은 참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 듯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기쁜 일, 즐거운 일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슬픈 일, 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 복잡한 일, 내 인생에서는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일,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 이런 삶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때로 두려움, 초조 또는 절망, 분노 가운데 처해지게 되고, 이런 어려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또 무슨 일을 선택해야 할지 당황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땅의 상황은 전염병이 창궐하고 참 청정지역으로 여겨졌던 이곳 원주까지도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접했던 뉴스는 14번째 확진자가 생겼다 하는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확진자의 대부분은 신천지 교인과 그 가족들로 지금 그렇게 드러나고 있지만, 그러나 언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런 불안감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고,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교인 중에 이와 같은 확진자가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염려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불안해하고 긴장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한 사람은 아주 큰 위기와 어려움 앞에 놓여 있는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였고, 또 총명하고 민첩하고 아주 명석한 두뇌와 판단력으로 이방 나라 전국의 120명 고관들 가운데 3명의 총리 중 1명이었고, 특히 파사의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아주 특별히 친애해서 전국을 통치하는 자신의 대리자로 세웠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결국 많은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뛰어난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허물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지만 법과 윤리적인 생활에서는 쉽게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종교와 신앙의 문제로 다니엘을 걸려들게 합니다.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만약 그런 행위가 적발되면 사자굴에 넣는 법을 만들어서 왕의 공포로 전국에 시달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그저 다니엘을 표적으로 삼은 법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생활한 지 수십 년이 되었어도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기도 생활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거나 게을러하지 않는 이와 같은 다니엘의 행위는 우리 모두의 귀감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해온 이 다니엘이 법령이 통과된 후에도 여전히 기도합니다. 물론 기도하면 꼼짝없이 사자굴에 던져져야 하는 이런 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신앙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 때문이나 아니면 다른 사회적인 환경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지키기를 원하는 그 신앙 때문에 또 멈출 수 없는 그 기도의 생활 때문에 결국 다니엘은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위기가 다니엘에 당한 위기와 양상은 좀 다르지만 그러나 모든 위기는 본질에 있어서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 말 그대로 위험한 고비나 시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지금 한국 사회가 바로 이런 위기 사회 아닙니까? 불황, 침체, 부도, 실직, 그리고 망했다고 하는 수식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만나면 너나 할 것 없이 그저 쉽게 하는 이야기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로 너무너무 쉽게 그들의 입을 엽니다. 게다가 지금은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바이러스가 한국을 강타하여 벌써 수십 명이 생명을 잃었고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어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머지않아 나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는 불안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엄습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 연합회 임원 중에 한 목사님께서 엊그제 단계 사거리의 사진을 찍어서 카톡에 올려놓으며 거기에 사람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또 차량의 숫자가 아주 급격하게 줄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의 태도를 보면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걸 보게 되고, 오늘 우리가 당한 이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태도를 굳건히 견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마침내 승리로 그 인생을 마감하는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 모두가 가장 극한 어려움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승리자들은 위기를 당할 때 사람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거나 간구합니다. 인맥을 총동원하고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이와 같은 우선적 태도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게 되고 내 인생의 하나님 왕 되심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신앙의 약점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다니엘의 신앙이 돋보입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본 책 중에 버나드 뱅글리가 쓴 날마다 예수님 마음 가까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버나드 뱅글리는 그의 책에서 그리스도인이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걸 권면하면서 여러 가지로 아주 구체적인 소제목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제목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느냐. 그래서 위기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자신의 연약함을 숙고해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가장 작은 일이라도 성취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라. 또한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고 그것을 얻기 위해 갈 곳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라. 그걸 우리에게 말하면서 특히 위기를 당할 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를 당할 때 인간의 불가능을 발견하게 되고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때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한계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넘어짐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무능을 깨닫고 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으라고,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을 우리에게 듣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일찍이 다윗은 생의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였는가 하는 것은 그가 쓴 성경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6편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44편 6절에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56편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60편 12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다. 다윗은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 가지고 지금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극복하고 전화위복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냈던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정말 극심한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 중에서 정말 주목하고 싶은 하나의 어휘는 이 알고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알고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 앞에 어떤 위기가 닥쳐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 앞에 서 있는지 그걸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살고자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은 포기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서를 볼 때 민수기서는 히브리 민족의 광야 체험실록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마치 히브리 민족들이 겪었던 광야와 너무도 흡사하기 때문에 그 민수기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 참 무진장 많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40일 후에 그들이 정탐을 끝내고 다 돌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10명은 자신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패배할 사람들이라고 속단하며 부정적 영향을 끼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여러분,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생각을 돌리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그릇된 신념과 판단력 그리고 리더십은 자신과 주위의 모든 사람을 해롭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지도자로 서 있거나, 또는 작은 그룹의 리더로 서 있거나, 또는 한 가정의 가장이거나, 한 국가의 리더를 맡아서 이끌고 있는 위정자이거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신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과 신념이 곧 다른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파급적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두가 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처럼 힘들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안 될 것이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들은 2명의 논리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논리이고, 이 두 사람에게는 10명이 보지 못한 다른 것을 보는 눈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책 없는 만용과 오기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를 돕고 계시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앞에서 내 길을 친히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인들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마디씩 조언을 남겼습니다. IBM 창립자인 토마스 와스는 위험하지만 독자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주시에 따르라. 클라이슬러 회장인 리아야 코카는 항상 변화하라, 받을 수 있는 모든 교육을 받고 무엇인가를 하라,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일을 만들라. 엑손 창립자인 존 록펠러는 인내하는 것보다 더 큰 성공 요소는 없다, 인내력은 심지어 자연의 힘도 극복할 수 있다. 소니 회장 아키오 모리타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똑같은 실수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하라. 포드 자동차 창립자 헨리 포드는 실패는 이성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이다. GE 회장인 잭 웰치는 훌륭한 경영인은 비전을 창조하고 비전을 명확하게 하며 비전을 열렬히 소유하고 완성을 향해 냉혹하게 추진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쭉 이렇게 소개해드리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예,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예, 지금 세계적인 성공자들이 막 사업을 시작하는 햇병아리 사업자들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마디라고 한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것을 그냥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제가 요약해서 제 말로 말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다면 그런 착각 속에, 상상 속에 자기의 성을 쌓는 것이죠. 금방 무너질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려움이 다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꿈을 꾸고 비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앞에 서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낙심하고 꿈을 버립니다.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앞서간 성공자들이 당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의 여정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말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하여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죽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선자들과 주의 종들을 보냈고 꿈으로, 계시로, 현현으로, 천사를 통하여 갖가지 이적과 그 큰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지만, 미련한 인간들은 그 뜻을 저버리고 온갖 죄와 악에 빠지고 말아서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었고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외면하거나 돌아서거나 그 사랑의 끈을 끊어버리지 않으신 우리의 아버지,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모두가 어떤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 앞에서도 이 하나님의 속성을 담는 자녀가 되어서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업도 포기하지 말고, 직장도 포기하지 마시고, 가정도 자녀도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비전과 행복, 목표와 건강 포기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121편 6절과 7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오른편에 있는 그늘이십니다. 낮에 태양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며 밤에 달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어디서나 지키십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그들은 어려울수록 기도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어렵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았거나 또는 위기가 없을 때는 그들이 기도를 잊고 살아갔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어려움 앞에서 더 뜨겁게, 더 깊게, 더 하나님과 가깝게,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더 열정 있는 기도로 했던 사람이 바로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이었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것은 단회적인 기도가 아니라 영속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에부터 해오던 그대로 계속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위기를 당할 때의 전공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보다 더 큰 무기는 없고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기도하면 사탄도 무서워 떨고 도망가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전쟁에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와 같은 일들의 배후에는 영적 전쟁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하겠어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치 않게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결국 모함꾼들에 의해서 무서운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아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했기 때문이지요. 사자굴에서 올라온 다니엘은 그의 몸 어디에도 상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니엘 6장 23절에 보면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가장 깊이 믿는 방법이고 수단인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기도를 쉬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다가 이불 속에 둥지 틀고 그냥 새벽기도 중단한 분들 계세요. 수요기도 나오다가 전도하다가 봉사하다가 시험 들어서 중단하고, 감사하다가 감사도 잃어버리고, 성경 읽다가 성경 읽는 일도 포기해버리고, 맨날 성경을 읽다가 중간에 포기하니까 창세기만 그냥 새빨갛고 나머지 성경은 깨끗해, 금박도 안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고 싶으세요? 왜 포기합니까? 어리석은 일입니다. 가정 예배 드리다가 가정 예배 포기한 분들 계세요.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교회마다 예배가 중단되고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아주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정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려는 뜻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 3대가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 나오지 않던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 중에 궁금해서라도 같이 모니터 앞에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그랬다고 하는 피드백이 많이 올라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물론 이와 같은 일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되어지는 이 일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포기합니까? 가정 예배 드리다가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영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마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주의 일을 하다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도박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는 마음으로 믿음의 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잘 되는 사업이 있어요. 복권 사업, 경마 사업, 카지노 사업.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삶이 힘들어지니까 사람들마다 한 건으로 수지 맞자고 하는 이런 심리가 팽배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도박이나 게임으로 성공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성실하게, 진실하게, 때로는 우직하게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죽게 되었지만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횡포와 협박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숨어서 몰래 한 기도가 아니라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까지 늘 해오던 그대로 기도해 왔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처해도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화를 복으로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끝은 언제나 기적인 것이에요. 제가 옛날 어떤 크리스찬 화가가 한 컷 만화를 그려놓은 만화 만평을 본 것이 잊혀지지 않는데, 그 그림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림 맨 왼쪽에는 기도라고 크게 두 글자로 기도 크게 적혀 있고, 그런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 기도의 글씨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의성어로 표현하자면 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글씨가 그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아주 굵고 큰 글씨로 기적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 만화가 뜻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기도가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약해질 수는 있어요. 흐려질 수는 있어요. 비틀거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아주 끊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 기도의 끝에 기적을 맛보리라. 저는 그 만화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가 가슴에 확 와닿는 거. 설명을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림 한 컷이지만 그 그림을 통해서 제 마음에 와닿는 기도의 교훈과 메시지는 아주 강렬했습니다. 기도가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시고 또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 어렵다고 누구도 욕하지 말고,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누구도 미워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를 중단하신 성도들은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하고 있고 많은 기도의 간증자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뜻이고, 하나님께 내 희망과 해답이 있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학성 가족들,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은 우리 이 방송을 듣고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기를 소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한번 여러분 오른손 높이 드시고 저를 따라서 한번 큰 소리를 해보세요. 자, 기도하면 위기에서 건져주십니다. 기도하면 살려주십니다. 기도하면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힘 주십니다. 기도하면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위기가 닥쳐도, 예기치 못한 고난과 시련이 다가와도 그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결코 포기하지 말고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행복한 주일에 이런 위기 상황 속에 주의 성전 찾지 못하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상황은 어려워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 앞에 나온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특히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이들의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하늘 평강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지쳐 힘을 잃었거나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면서 답답한 마음을 안고 나온 이들, 삶의 위기 상황에 처하여 길과 방법을 찾지 못한 이들, 어려운 일, 괴로운 일 많아 눈물과 한숨 섞인 기도로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또 우리의 국가가 위기를 만나 모든 국민들이 혼란스럽고 힘겨워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주님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일으켜 주셔서 일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움 속에 있는 국가와 교회, 성도의 이 모든 어려움과 위기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혼란한 시기에 성도들과 이 백성을 악과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혼란한 때에 이 혼탁을 틈타 교회를 어지럽히는 악한 무리가 기세를 부리지 못하도록 주님의 강한 팔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합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간의 기도와 절제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처럼 기도와 절제와 경건의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또 여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원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주관하고 강원 CBS가 함께하는 주일 방송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드린 이 예배는 강원 CBS 라디오와 스마트폰 앱 레인보우로 청취하실 수 있고 유튜브 계정 강원 CBS 구독하시고 시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 헌금은 준비하셨다가 여러분들께서 섬기시는 교회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부회장이시고 원일 장로교회를 심호하시는 정운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주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CBS 라디오 연합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여 기적을 이루고 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 백성, 또 강원 CBS 시청자, 원주에 있는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주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CBS 라디오 연합예배를 방송해드렸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BS 라디오 연합예배는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다. 애청자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